사사기 17장 말씀과 함께 볼 찬송은 280장 찬송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280장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280장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말씀. 사사기 17장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데보라는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내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부르게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노라. 그의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세겔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의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행하였더라. 유다 사족의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프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주라. 내가 해마다 은돌과 감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되니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부르고 배하매 그 청년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재산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사기 전체를 우리는 보고 세밀하게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사기는 1장과 2장이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12명이 등장하죠. 첫 번째 사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갈렙이죠. 갈렙. 유다 지파 갈렙이 그 사위죠. 사위. 갈렙에서 온누엘이 사사가 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실력이 있거나 무슨 이런 사람들을 사사 세우지 않더라.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요. 상발 같은 사람 같은 막대기로 갖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기드원, 여자 드보라, 이런 사람들을 사사로 하나님 세우셔서 스펙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12명의 사사들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구원하더라. 마지막 사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어제까지 삼손이었다. 삼손은 이 사사기 전체를 대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했는데 우리 판단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봐야 된다. 어쩐 얘기인지 말씀을 우리가 봤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종교개혁 이전에 이 흑사병이 1300년도 있었는데 그 유럽의 3분의 1이 죽는 과정 속에 그때까지는 해도 그냥 이 교황은 신이어야 되죠. 신이었어요. 근데 사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제들이 3분의 1이 죽다 보니까 이 죽는 사람을 장례식으로 누가 지키는 거예요? 사제들이 지키잖아요. 목사들이 지키는 것처럼. 그런데
거룩한 신 대접을 보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나 코로나 걸린 다 같이 똑같이 죽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 권위가 확 떨어져 버린 거죠. 똑같이 우리가 죽는 것 때문에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3분의 1이 죽어나갔는데 사제들이 그걸 다 장례치다 그 사제들도 많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씀의 권위가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힘 있는 교황의 권위가. 그러다 그 당시에 말씀 사역자들이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공부한 똑똑한 사람들이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그냥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의 시대가 왔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인들은 철저히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땅 분배를 받지 못했잖아요. 땅 분배를 받지 못해 사사기 들어서 땅 분배가 없어요. 이 직업이 없는 거죠. 그냥 뭐만 하라고요? 목회만 해가지고 목사 말씀만 가지고 48개 성읍이에요. 지파별로 몇 개씩까지라고요? 각 지파별로 12지파니까 4개씩.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제 지파라면 여러분 가정에 4개의 그걸 성을 먹어 이 뭐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그 성으로 피어들이면 그 성에 가면은 목사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부 다 가르쳐야 되는, 그리고 이 재판까지 해야 되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모르니까 기준이 분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 것은 12명의 사사가 마지막 삼손을 전체로 귀결하더라.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 영에 이끌려서 간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해를 하더라. 삼손은 여인만 밝혔다. 삼손은 이 힘센 바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사사로 쓰임받는 그 과정 속에 이 마지막 이 드릴라가 굉장히 관건이었죠. 삼손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작은 태양이었어요. 드릴라는 뭐라 그랬어요? 그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둠이 이 빛을 이겨버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사사는 구원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자 사사는 그 삼손인데 예수님께서 빛이었어요. 그런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에 지금 죽임당하는 장면이잖아요. 드릴라가 그거야. 그 어둠인데 밤인데, 드릴라의 뜻은 밤인데 밤이 누구를 삼켰어요? 태양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달되고 말씀대로 가야 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죽는 그 장면이 밤이더라. 그런데 이 밤에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뭐가 있었어요? 돈으로요. 그런데 지금 들릴라를 보게 되면 들릴라를 움직이는 것은 모든 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돈. 그것도 1100.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연결돼요. 서론은 1장과 2장이었고 그리고 16장까지가 본론이었는데 이 결론 부분에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또 다른 패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패턴 중에서 이 마지막 사사로 끝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사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패턴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를 계속했어요. 범죄했고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괴로움 당하고 너무 힘들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도저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시켰다. 구원자 사사. 그런데 마지막 삼손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 지파, 이 유다는 우리 지도상에 여러분 지도상에 봤잖아요.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그 모든 것을 앞장서서 갔던 유다 지파가, 거기는 그 유다 지파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그래서 어제 이 삼손이 가사에 가서 양쪽 기둥을 뽑아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으로 달려가가지고, 헤브론은 거기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묘지가 있고 사라의 묘지가 있고 모든 지파 거기 이 조상들이 다 묻혀 있는 거기에 갖고 가가지고 유다 지파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블레셋이다 이렇게 말을 그들 앞에 와가지고 가사 이 블레셋 중심 기둥을 뽑아가지고 봐라 내가 이것을 뽑았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블레셋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줬다 그랬죠. 그 가사에서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다 지파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유다 지파가 누구를 잡아 바쳐요? 구원자 삼손 갖다 바치는 거 이게 지금 이 십자가 길이잖아. 삼손과 동행해가지고 우리가 야 삼손을 줘 우리나라를 같이 구원하자 이렇게 나야 되는데 너 혼자 죽어 우리는 살 테니까 이래가지고 갖다 바치는. 근데 갖다 바치는 과정 속에는 드릴라가 사용되고 밤이 사용되고 밤에 돈이 사용됐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여기 지도상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그게 전부 다 유다 지파 속에 있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를 하지 않고 삼손을 통해서 회개가 아니고 삼손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블레셋에. 갖다 바친 블레셋에 그게 이제 최고 방권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뒤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을 때 양쪽 기둥 마찬가지 이 기둥을 메고 거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 다 불렀고 거기서 죽였다. 그리고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12사사 끝이 나고 그럼 부록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패턴이 바뀝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꼭 이 패턴이 있습니다. 왜? 잘 나와. 이제 패턴을 바뀐 패턴을 보여주세요. 이전의 패턴은 4가지였는데 이제 패턴은 한 가지로 바뀝니다. 17장 6절 말씀 6절.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에요. 왜? 삼손을 갖다 바쳤으니까.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전부 다 자기가 왕이죠. 왕은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 자기가 왕이에요. 전부 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왜?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핏값을 산 분.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각자 소견이 전부 다 자기가 왕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18장 1절 봅니다. 계속해서 패턴이 이 패턴 갑니다. 18장 1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 자 17장에는 개인 가정이 무너졌고 18장에 지파가 무너진 것을 단지파로 무너진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19장 1절 보세요. 패턴이 왕이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이 패턴으로 갑니다.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이제 레위인들이 굉장히 문제가 없어 심각해지는. 왜? 레위인들이 전부 다 말씀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을 갖다 신앙 아는 사람들 갖다 세워놓고 그러니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을 봅니다. 21장 마지막 절이 25절. 자, 삼손이 끝으로 이제는 말씀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 각자 소견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씀 오셔도 된다 이거예요. 2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다 옳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기준이 없다. 그러니 17장부터 21장의 패턴은 뭐예요? 자기 소견. 우리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자 없으면 안 돼요. 사사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시대 목사가 없으면.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하는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온통 모든 건 말씀. 왜? 기준이 그러니까. 오늘 17장에는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내일 18장은 지파가 무너져 버려요. 왜? 말씀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자, 어떻게 무너지는가 한번 봅니다. 1절과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 비가라 이름이 뭐냐면 예후 있잖아요. 예후. 미가 예후 이렇게 표현해요. 미가라는 사람 이름은 미가 예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 와, 대단한 거죠. 그 뜻이에요. 여호와가 최고다 이거예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그 미가 예후란 뜻이 이름이 그 가정에 믿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 아들을 갖다 미가라 이름했으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한 사람이 있더니 미가는 뭐라고 이런 뜻이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이제 기대감이 굉장하죠. 야, 이 17장에는 기대가 있다. 왜? 여호와 같은 분이 최고니까 여호와 최고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완전히 잘못돼 가죠.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 2절 나가져 있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여호와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어머니한테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은천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들릴라가 삼손을 죽일 때에 얼마를 받았어요? 밤이 항상 밤은 돈 갖고 이렇게 해요. 사사기 16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들릴라는 밤이고 이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은 뭐 갖고 이기냐? 돈 갖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돈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6장 5절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은 1,100개. 들릴라한테 은 1,100개가 아니라 들릴라는 돈에 움직이는 사람. 구원자를 누구를 뭐 때문에 죽여요? 돈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 구원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예수를 팔아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 구원의 사사가 없어지고 구원자가 없어지고 회개할 시점에 회개는 안 하고 돈. 어둠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여기서 2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자, 이 어머니는 엄청난 돈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이게 들릴라다. 만약에 가능성 없는 거예요. 왜? 연결시키다 보니까 소개골짜기에 여인지 이름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연결시켜서 이 사람이 들릴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죽이는 데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돈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요.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부 다 돈 때문에. 코로나 때 돈 없으니까 집세 못 내니까 전부 다 문 닫아.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이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여기는 아들이 이름이 미가인데 미가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말씀대로 된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름을 미가라 해놓고 은 1,100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 1,100을 잃어버렸으면 네?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이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렸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갖고 매일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 훔쳐갔던 놈 뒤져버려라 이거 그거 갖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눈만 뜨면 저주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돈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냐?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말씀 없는 가정이잖아요.
말만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보다 돈이 앞서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이는 눈만 뜨면 그 돈 때문에 저주를 보고 더 저주. 근데 그 저주가 누구한테 뽑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한테. 아들이 꽁쳐갔는지 모르고. 우리는요 말을 함부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가정으로 돌아오는 걸 모르고 너희 말이 내게 있는 대로 내가 해놨던 말 정말 잘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돈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 잘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리는 말, 돈 따라가지 말고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는 인생이 됐더라. 우리는 뭐 1100이 아니라 뭐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의 말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람 축복하는 것이죠. 축복. 저주하시고 누구 귀에까지 들렸다고요? 미가 자기 아들의 귀에까지 들렸다.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마도 훔치고 엄마가 매일 저주하고 막 저렇게 못 산다 죽겠다 뭐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어딨냐 말로는 미가를 이름을 적어놓고 돈 때문에 죽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훔쳤다고 갖다 줬어요. 자, 여기 쳐다보세요.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돈을 갖다 큰 돈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훔쳐갔는지 매일 나 돈 때문에 죽겠다 이러니까 아들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그럼 엄마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때부터 이번 가정의 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른 향과 의로 교육해야죠. 이게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이거죠. 왜? 엄청난 큰 도둑놈이 됐으니까. 도둑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내민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잘못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훈계,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하는 것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기죽지 마. 너 나한테 돈 갖고 왔으면 됐어.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가정에 달리고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엄마가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다가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약합니다. 야, 갖고 왔어. 그럼 됐어. 뭐 도둑님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 돈이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그것만 보고 나서 야, 그럼 됐어. 너 기죽지 마. 야, 엄마한테 돈 갖고 왔으면 됐지. 이런 기기를 죽을까봐 훈계를 안 해버리는 세상. 그래서 여기서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걸 가졌나이다. 아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하는 말을 곱다. 도둑놈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자기가 기준이 된 거 엄마 기준이 된 거예요. 엄마가 말씀이 없다 보니까 도둑놈을 갖다가 야, 너 복받기를 원하다. 앞으로 도둑질 또 해도 되는 거잖아. 아들이 도둑질 했으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회초를 들어다가 고쳐줘야 되는데 하는 말이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들과 하다가 뭔가를 훔쳐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줘야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내 아들아 잘했다. 너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왕이 없는,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죠, 엄마가. 그리고 아들 위해서 한 것이,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해요. 야, 그 돈 갖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뭐라 그래요? 아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교훈 책망을 해야 될 거기에 칭찬
동참하면서 찬양을 하고, 야, 그 도둑질 해가지고, 도둑질 했으면 혼을 내야 되는데, 그거 아까워 찬양을 해요. 한 신상을 못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하나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더 주노라.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각자의 소견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없이는 우리 안 되는 것인데,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오늘 차 타고 오셨습니다. 장성하십시오. 차 타고 왔잖아요. 여기다 차 타고 왔어요. 그런데 신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각자 차 움직이는데 신호가 없어요. 그럼 전부 다 100km 다닌다. 뭐 20km 상비 괜찮아. 뭐 100km 다니면서 제동이 됩니까? 기준이 없으면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각자 사람보다 차를 갖고 오는데 기준이 신호등이 없어. 이건 대형사고죠. 이건 대형사고. 교회가 있는데 거기 말씀의 기준이 없다. 그러면 대형사고예요. 전부 다 각자 주변대로. 회개할 시점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집안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을 하죠. 아들 찬양. 아들 찬양을 시작하더니, 자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이거 우상 만드는 거죠. 제1계명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왕이 없던 그곳에는요, 가장 첫 번째 우상부터 들어와요. 집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첫 번째 우상적인 말인데 그 첫 번째부터 어기기 시작하죠. 자, 5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신당만 있으면 안 되니까 에봇이 있어야 되겠죠. 판결문. 그 다음에 드라빈 점치는 거. 아들을 세워 그 아들을 갖다가 제사하는. 아니 어떻게 신학도도 모르고 말씀도 없는 아들을 갖다 제사하는 시켜요. 이게 지금 레위인이 사라져요. 이제 내일 금요일날 저녁 때 말씀 듣겠지만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잘, 근데 교회가 잘 만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말씀에 목숨 거는 성도가 좋은 성도죠. 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말씀대로 가는 목사예요. 그게 좋은 만남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 없이, 야, 환경 좋다, 돈이 있다. 이거 지금 사상이 있는 시대예요. 여기 미가에게 에봇을 만들어주고 드라빈을 만들고 아들을 갖다가 신학교 하는 아들을 갖다가 제사장 삼고. 그러니 한국 교회가 지금 아들들이 전부 다 똑똑해가지고 목사님 말보다 내 말이 더 중요해. 야, 네가 더 똑똑하지. 아무리 말씀드려도 들어가는 시대가 됐지. 달면서 매일 목사 비방하고 목사 잘못됐다고 하고 이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사기를 지금 쓰고 있는 시대. 6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을지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왕이 없는 시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왕이 우리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왕이 목자가 없듯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 기준대로만 가면 돼요. 말씀대로만. 그것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가는 훈련.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가정 제사장을 세웁니다. 아들이 이제 레위 제사장을 하다가 이 가정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서 거류했다. 이 사람은 진짜 레위인이죠. 어디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48개 소국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가정. 왜? 이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은천백이 있고 돈 있는 가정, 힘 있는 가정. 거기 들어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10절. 자, 이 시대에 이 목회자들이 협상하고 돈 많이 들여서 지금 교회를 가요. 전사님들이. 그래, 우리 교회 같은 게 전사 뽑을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목사 월급보다 더 많으니까. 원래 목사님 사례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돈 보고 지금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시대 때 그렇지 않았죠. 사명 때문에 목회를 하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주리라. 협상 끝났어요. 레위인이 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가 되더라. 제가 아는 저한테 전형훈련 받는 사람 목회자가 있는데 장로님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목사 이러다가 쫄딱 나중에 개척을 하지만 절대 지금 목사 포기해버려요. 교회 목사가 되는 예루살렘에 집에서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그 가정에 돈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가정의 목사 절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읽고 마칠게요.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믿는. 완전 잘못된 믿음이죠. 자기 집에 레위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 제사장이. 여러분 혹시 손인식 목사 나의 목사 맞습니까? 나 혼자만의 목사입니까? 아니죠. 온 성도들의 목사가 돼요. 온 성도들의 말씀 사역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 돈이 있으니까 내 제사장이 내 제사장.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전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차량 운전하러 나갈 때에 신호등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각자 소견대로 하면 큰일 나요.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 소견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갑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각자 소견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갑시다.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은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중에 나타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280편에서 전부여. 아까 천부 의지 없어서 불렀죠. 손 들고 와야 돼요. 자, 이제는 322장 세상의 헛된 신들 버립시다. 가정에서 헛된 신들 버려야 돼요.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고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높이는 말씀대로만 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일 기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여 시기와
나는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철저한 하나님 말씀 훈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왕이라고 가정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이 사사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 가정의 목자 되신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한 분을 숨길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성도가 잘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교훈과 책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이 말씀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